해석자 집에서 받은 7가지 가르침. 자, 조공문을 떠난 크리스찬은 선의의 가르침대로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여 해석자 집에 도착합니다. 해석자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이죠. 크리스찬은 해석자로부터 7가지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성령님이 일평생 어떤 생각으로 순례길을 가게 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좁은 문을 들어섰다고 해서 그의 죄짐이 벗어지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크리스천에게 구원에 필요한 지식, 즉 성령이 조명하시는 영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존 플라메는 말하기를 본성적인 무지의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영접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거룩한 직무들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영적인 조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조차도 관심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실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서 해석자의 7가지 가르침은 회심을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거듭난 이후에 성령께서 어떤 마음으로 일평생 순례길을 걷게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7가지 가르침에서 우리 첫 번째로 만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참 목자상입니다. 크리스천은 7가지 가르침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참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목회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뭘 보죠? 그 목사님 그래서 어느 학교 나왔대. 그리고 그 목사님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 목사님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거느리고 있고, 그 교회는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재미있고, 하다못해 여러분 이것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목사님 얼마나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것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인격적인 것이 목회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격조차도 안 된 그 이상한 사람들은 말할 건덕지도 없죠. 그렇죠? 인격이 안 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격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목회자 자체가요, 일종의 뭐가 되냐면 무상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목회자가 잘못해도, 저 한국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인격이 너무 좋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강단 설교는 위험할 정도로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그 교리 잘못하는 거다. 그거 가톨릭적인 교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댓글이 달려요. 뭐라고 댓글을 달리냐면,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보긴 했어?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분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아니, 한국 사람들은요, 이 대화를 하는 때 왜 본질을 얘기를 안 하고 왜 주변 것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격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격이 나쁘다든지 그 사람이 죽일 놈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분이 교리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한 부분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인격적으로 그분이 좋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번연의 설교처럼 보게 되면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쪽을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어떤 존재냐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존재예요. 목회자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거나 자기가 인기 스타가 되려고 하거나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주목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기 우상화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목자상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참 목자상은요, 번연이 자기가 세례를 받고 자기를 양육해줬던 존 기포드 목사님을 염두에 둔 그 분입니다. 근데 이 참 목자에 관해서 몇 가지 이제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데, 크리스천은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목자의 중요한 그 표지가 뭐예요? 신중한, 겸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교리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정교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좋은 목회자입니다.
그림의 솜씨가 뛰어났다. 그리고 그림에 있는 사람의 눈은 어디를 봐요? 하늘을 향하는 것이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참 목자는 결코 땅을 바라보고 땅의 향락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손에는 책들 가운데 최고의 책이 들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된 목자는요, 세상의 원리와 이치 또는 철학이나 심리학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설교에다가 심리학을 굉장히 많이 섞어요. 그죠? 설교에 철학이 되게 많이 섞여 있어요. 설교에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체험이 되게 많이 섞여 있죠. 근데 참 목자는 항상 그 손에 뭐를 가르치기를 원하냐면 항상 성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에게 간청하듯이 서 있으며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간청하듯 서 있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각주로 보시게 되면 영혼에 대한 사랑과 희생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참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그는 영혼을 위해 게으르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누가 쓰죠? 운동선수가 씁니다. 그렇죠. 예. 그 황제가 쓰는데 디아데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 지켰노라. 이 월계관은 옛날에 올림픽 경기에서 월계관은 한 사람만 쓰잖아요. 그 개념이.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가? 끊임없이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진리의 영광을 위해 힘써 경주하듯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목회자의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 죄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면서 이 경주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 자, 그리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참 총생 부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요즘 패싸고 싶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여준 해설자는 그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에 그분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세상에 남자가 아이를 낳았어. 그 얘기 아니겠죠? 무슨 얘기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케 하는 그런 복음 증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강단 설교 중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보고요. 내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 설교 때는 회심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개혁교회가 사실은요,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단 설교가 세속적인 걸 너무 많이 섞어가지고 회심이 안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이 참된 목회자는 어때요?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그 해산의 고통을 알고. 여러분, 성도 한 명이 회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설교 잘했다고 해서 회심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회심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합니까? 그래서 한 명의 애가 태어나잖아요. 물론 서양 사람들이 애 쉽게 낳는다고요.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은 호주에서 살다가 왔었는데 다시 호주로 돌아갔어요. 그 말씀 얘기가 서양 사람들은 골격 좋아가지고요, 애 쑥쑥 잘 낳아요 그냥. 애 낳고 그 다음날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해산의 수고를 할까 그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진짜 죽을 각오하고 해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막 애 낳으러 들어와서 못 나올까봐, 그죠? 난 죽을지도 몰라 유언까지 하고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이 부수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몰라요. 해산의 수고가 뭔지. 해산의 수고를 알고 스스로 낳은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참된 목자상은요, 단순히 복음을 잘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양육할 줄도 아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읽지 않고 들어간 각주는 각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번역은 순례길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목적으로 참된 목자를 언급하고요.
그 사람은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여주는 글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 여러분,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교회 안에서 많이 혼란스러워졌거든요. 복음을 이해하려면 율법이 강론되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자세히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요즘 구약신학계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관해서 어떤 관점을 제시하냐면 이제 성경 교수라고 하는 그 교수가 있는데 그분의 그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정체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체성.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이 둘 다 십계명 언급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십계명 언급하고요. 신명기 5장에서도 십계명 언급해요. 신명기 5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급했던 십계명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십계명은 설교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십계명을 설교를 해야 그 사람들이 비로소 복음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율법에 관한 기능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율법에 관한 기능으로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애굽이라고 한다면 홍해바다, 그 다음에 여기 시내산 있죠. 여러분 율법은 홍해바다를 건넌 이전에 받은 것이 아니라 건넌 후에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은요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강단에서 율법을 강론함으로써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이 해설자가 그 크리스찬을 데리고서 한 방을 보여줍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죠.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데 하인 보고 자 쓸어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도 아니죠. 먼지가 막 꽉 찼는. 근데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먼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거의 질식할 뻔했다. 율법의 첫 번째 개념이 그거예요. 율법을 강론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먼지 쓰기 전에는 먼지가 있는 것이 실체가 잘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잘 안 드러나죠. 마치 이 맑은 유리병에다가 모래 같은 걸 담아놓고 나서 가만히 놔두면 물이 어떻죠? 그냥 맑죠. 이게 죄인들이 그래요. 죄인들이. 이 물이 맑아가지고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강론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유리병을 흔들어 놓은 것 같이 돼버려요. 뽀해지죠. 진짜 맑았던 물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각하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인가 라고 하는 걸 자각하게 됐을 때 비로소 뭘 필요로 하죠? 그 다음에 은혜 또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자각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묘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얘다 구원받아라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율법을 생명을 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자각하게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필요로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구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전체가 작정과 관련됐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갑자기 턱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중생 이전부터 작업하시는 게 다 있죠.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는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식할 정도로 복음을 그 율법을 강론하죠. 율법을 강론하면 어느 정도 질식할 정도는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럴 정도.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인지 알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근데 그것을 알고 나면 나중에 점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 하냐면 여기다가 물을 뿌리라 그러죠.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먼지가
싹 가라앉죠. 그게 복음의 기능이죠.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질식학과와 같은 우리의, 그래서 심령에 복음은 그래서 뭘 주냐면 시원함을 주죠.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얘기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보게 되면 너희들 회개하면 어떤 날이 오죠? 시원케 되는 날이 오죠. 그렇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비로소 그 심령이 시원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난 시원함을 모르겠다.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죠. 여전히 그 율법의 그 질식학과 같은 답답함에 여전히 갇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여러분 개혁교회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설교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막 답답한 느낌 같은 게 생겨요. 목사님이 막 죄를 지적하는 게 뭐 나보고 하는 소리 같고 미칠 것 같고 막 괴로울 것 같고 아직 이상해요. 막 흔들고 있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음을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받아들이고 딱 복종하면 비로소 뭐예요? 심령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죠. 생수가 터져나온 걸 느끼는 거죠. 아,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번으로 갈까요? 정욕과 인내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아주 작은 마음으로 데리고 갑니다. 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각각의 자신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고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정욕은 불만이 가득 차 보였고 인내는 매우 조용히 있었다. 이 두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하나는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정욕. 두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유익과 모든 즐거움을 참고 인내하며 영원한 천성만 바라보는 인내가 인내의 소유자. 여기서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은요, 믿음을 참된 신자의 표지와 관련해서 인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속한 사람을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정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 중에 정욕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계속 때를 쓰죠. 그리고 이 아이는 쓸 걸 다 쓰고서 나중에는 정작 얻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인내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나중에 주어질 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마지막 때에 그것을 얻죠.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안 속이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우리가 안면의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도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언약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언약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멸시와 천대받고 비참해도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the perseverance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거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요 초대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박해를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그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 중에는요 시저의 가족들도 있었거든요. 황제의 친척들이죠. 귀족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카타콤 같은 데 와가지고 그 퀴퀴하고 냄새나고 그 공기도 안 돼. 여러분 카타콤에 관한 글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에 숨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만나봐서 등으로 얼굴 딱 비춰봤더니 공기 안 좋으니까 폐도 안 좋아서 숨소리도 안 좋고 얼굴도 참래가 햇빛을 못 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놀란 게 있대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근데 여러분 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카타콤 그 냄새나고 공기도 안 좋고 그런 것을 그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거예요.
그 제가 우리 애들한테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자꾸 하거든요. 애들이 뭐 사달라 그러면 기다려. 생일 때까지 기다려. 일부러 그날까지 미뤄요. 이유가 뭐냐면 기다리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이제 자녀 교육에 굉장히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 있고 괴로움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는 게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원인이 얘기하는 세 번째 해석자의 집에서의 얘기입니다. 뭐 더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있는데 성도의 견인교리 요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견인교리에 관해서 요거 잠깐 읽어줄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견인교리를 학자들도 잘못 가르쳐요. 이상하게. 견인교리를 자꾸 이 견인차 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다 끌어주신다는 그런 식으로 교리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참 제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 그 개혁파 목사님들은요 이게 교수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좀 그래요. 이게 개혁파 교리는요 굉장히 좀 학구적이다 보니까요. 근데 의외로 견인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견인교리를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끌어주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구원파가 되고요. 견인교리에 관해서 우리 과거 20세기 초반의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기록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조 43번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해준 교리를 받아 성도의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타락을 하더라도 다시 구원을 받는 교리가 아니다. 존 머리 교수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관한 주장들에 대하여 모든 흥미를 잃어버리고 무관심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다라고 하여 그릇된 견인교리를 지적합니다. 존 머리 교수는 분명하게 지적하기를 신자가 신앙 이후의 생활 가운데서 아무리 죄에 빠진 생활 상태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주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는 결과가 된다고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머리 교수는 더 말하기를 견인교리는 신자들이 견디는 교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참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매우 힘있게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을 든다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견인교리 잘못 가르치는 분들 많으니까 이거는 주의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다 읽어드립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네 번째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반대편에는 벽난로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이 벽난로 옆에서 불을 끄기 위해 계속 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뭐 타파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벽난로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벽난로에서 불이 막 활활 막 타오르는데 이쪽에서 사단이 계속 물을 끼얹죠. 물을 끼얹는데 이 벽난로에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뒤에 딱 가서 봤더니 예수님 여기다가 뭘 붓고 계세요? 기름을 붓고 계신 것이죠.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은요, 여러분 끝까지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총. 우리가 항상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견고히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제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꾸 라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열망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기를 열망함으로 성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시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일시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열망했던 것 같은데 일시신앙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4장 6절 있잖아요.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은 자는,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하지 못하나니.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행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지속성이 없어요. 근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믿음이 일시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것을 나도 왕년에 그래서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이죠. 자, 순례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숙제될 네 번째 덕목은 은혜의 보존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은혜의 방편과 관련하여 이해해야만 합니다. 은혜의 방편 뭐라 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성도의 교통함.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교통함.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지금 거의 잊혀져 버린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사도신경에서 보면 우리는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라는 교리 거의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 교리가 얼마나 위대한 교리인지 아십니까? 철로역정 이제 뒷부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마법의 땅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마법의 땅에서 성도가 그 믿음이, 소망이 자꾸만 잠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잠을 깨우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성도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성도가 그 믿음에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마법의 땅 같은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만드는 건 성도가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관계를 끊어요. 나 홀로 신앙을 하려고 해요. 그 신앙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교통하는 걸 좋아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맞받아들이는 교회 구조가 되면 이게 다 깨져버려요. 아무나 맞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신앙 고백 중심으로 사람들을 받거든요. 신앙 고백 중심을 받고, 그리고 또 말 안 들으면 번징도 하고, 그리고 막 징계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신앙 고백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실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다른 길 찾아가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기분 나빠하는데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저희가 주어진 교인들을 지키는 게 우선순위지 사람들 긁어모으는 게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도들이 늑대나 이리로부터 양들이 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장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는 목자가 되죠. 양들이나 이리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은혜의 방편으로서 징계도 이제 사용되고요. 성령의 감동하심,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기도 쉬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다섯 번째 뭐냐면 용감한 사나이, 제자도 용감한 사나이. 이 용감한 사나이 제자들은 이런 내용이죠. 그림을 딱 보니까 어떤 성이 보입니다. 성의 사람들이 그 빛나는 옷을 입고서 성에 있어요. 너무 멋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저 성에 들어가길 더 원하죠. 자, 문제는 성에 들어가기를 황금빛으로 반짝반짝거리는 이 성에 다 들어가기 원하죠. 원하는 것과 들어가는 건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좋겠다. 황금빛으로 반짝반짝거리는 저 영광스러운 저 성에 들어가기 원한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죠. 영광성에 들어가려 했더니 앞쪽에 뭐가 기다렸어요? 적들이 막 여기서 막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살마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들어가려 하지 않죠. 근데 참된 제자는 뭐예요? 내 이름을 적으시오. 내가 들어가 있어. 칼을 빼두고 적들이 안에서 용감히 싸우면서 성으로 입성을 하죠.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얘기하죠. 참된 제자는요, 말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지 얘기도 나온다니까요. 여기 뒤에서 나중에 보게 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입증하겠소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영원한 천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원한 천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죠? 이 크리스찬은, 이 제자도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치열한 전투 끝에 그들을 뚫고 궁전으로 들어가다 그러죠. 신앙이 그런 겁니다. 순례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다섯째 덕목은 제자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제자도는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도는 많은 교리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교리와 가르침을 가감하지 않고 순전하게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울 때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지 말고 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를 배워요. 그런데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꾸 그 배운 교리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아는 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교리를 가르치는 첫 번째 대상은 항상 나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철창에 갇혀있는 남자, 타락입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데리고서 매우 컴컴한 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철창 안에 있는 아주 슬퍼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주 슬퍼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각종 조사를 상당수 학자들이 이 남자가 버년이 살던 시대의 실제 인물이었다고 봅니다. 버년의 저작전지 편집장이었던 조지 오퍼는 이 남자가 비북교회를 대신하고 북교회를 굴복한 배교자 존 차일드라고 봅니다. 그가 다시 약물이 즉 비북교회 안으로 돌아오라는 권면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옥에 가고 말 것이다. 나는 심판으로 인해 파산했다. 기도되겠다고 생각할 때면 내 얼굴은 마치 화염에 휩싸이거나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곤 했다. 결국 그는 처참한 절망에 빠진 나머지 1694년 10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과 관련